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회중으로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목도하고 있는,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경고하신 주님의 반복적인 경고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옥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있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주님, 우리 베네딕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불로, 맞불을 놓아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들을 귀를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과 또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온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언에 철저히 갖추어진 그런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들, 이 마지막 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지는 복된 시간으로 부드러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4장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변명, 핑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어떤 주님의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이제 이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내가 말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라 하시니,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매. 모세의 또 다른 변명이 나오네요. 그죠? 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14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뭔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그런 이제 예화들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200만 정도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 민수기 11장에 보세요. 11장. 민수기 11장 21절 22절 여기 잡으시고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그런 거예요. 좀처럼 우리의 이제 상식,
그러니까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지독한 불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 민수기 11장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든지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시는 일이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이시든지 간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를 걸었잖아요. 근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제한하는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4장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전 성경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 외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13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주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걱정한 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자신이 더 불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 자신이 더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교회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도 60년 이상 동안 순복음,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데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70대 이제 중반 넘으셨거든요. 근데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체험이나 경험 얘기하시면 들어요. 그냥 다 듣습니다. 근데 어디서 브레이크가 오냐면 그런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갔을 때, 어긋났을 때는 그때 제 브레이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워낙 그런 데서 6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였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그러니까 요나 케이스. 요나는요 자신이 이제 전했던 니느웨의 거주민들보다 더 완악했습니다. 대언자 요나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죠. 요나는요 요나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4절인가 보시면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요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를 덮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그 일, 그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요, 요나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너무나 겸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소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씀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여러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목회자 욕 많이 먹잖아요. 마치 비슷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불신 가운데 있잖아요. 변명하면서, 그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했어요. 이건 사장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주님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 분노했어요. 왜 저런 인간 죽이지 않냐고. 이스라엘 원수인데. 요나는요, 주님께 불중한 대언자기도 했지만, 요나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아주 분노한 대언자기도 합니다. 주님께 분노를 내, 요나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나는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나중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해서 전혀 긍휼함이 없어. 긍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세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인간 너무나 잔인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할 때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죠? 요나는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 개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와, 아멘.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요,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저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 회개하는 것이요. 33장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나님은 누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게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33장 11절. 나디오 연구는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안 읽으니까 성경 긴 구절이 항상 나와. 그래서 긴 구절이 개연이한테 떨어지는 거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열심히 읽어라 성경 좀. 그지?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죄인들의 멸망,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죄인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데 이걸 주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일의 방법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공의롭고 더 깨끗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을 지옥 불 속에 고통받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종교인들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넘치고 더 의가 넘치고 더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깨끗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께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대조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4장의 13절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13절에 오 주여,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가 했던 말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고백.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이사야서 6장 8절. 이런 자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사야는요. 모세는요,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라고. 그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약함을 살펴주셨어요. 비록 하나님은 분노를 바라셨지만 모세에게 동역자를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자 용기를 얻어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심이 뭔가 기쁨이 있는 노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옳지 않은 말이에요. 이러한 해석은요, 여기서 모세가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함께할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그 피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 분노를 바라신 거라고 일하는 겁니다.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게요. 뭐 헛소리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성경 신자들 이러한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잡한 인간들처럼 이중적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분노하신 것이고 기뻐하셨다면 기뻐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에서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혀가 둔하다,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사람의 입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입이 둔한 사람이라도, 혀가 둔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둔한 혀와 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즉, 혀와 입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을 신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받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을 안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항상 태클을 걸어요. 이게요. 그래서 오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라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지혜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고요, 파라오를 더 잘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더 잘 보시고 들으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죠? 한번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마치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막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신명기 12장 8절. 야, 지금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대로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란 절대 기준, 절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베스트한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가장 암흑기였죠, 그죠? 사사 시대가 네. 야, 사사기에 두 번 나오죠. 21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나오고 17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그 어두운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옳다면 좋겠지만 이 안목의 정욕은요, 사람을 속일 뿐입니다. 성경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이 결코 좋지 않은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보세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이사야서 5장 21절. 와, 자기 보기에 분별 있는 자에 화가 있답니다. 자기 보기에 분별 있는 자,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 화가 있답니다. 누구 보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옳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11장 3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11장 3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어떤 감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편 39편 11절 보세요. 시편 39편 11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에요. 헛되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이렇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뭐 전문직이고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을 의지를 하겠지만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을 읽고 본문 다시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잠언 3장 7절부터. 잠언 3장 7절.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야,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포인트 얘기예요. 다시 출애굽기 다시 가보세요. 4장 14절.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또한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와,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불신과 완악함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의 종 모세를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할지라도 분노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과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요 뭔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불신의 문제. 주님의 분노는 모세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1절 보면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같나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세를 향해 분노하셨지만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말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두려움을 이겨낼 동역자를 주셨어요. 아론은 평생토록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자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것은 모세의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 아론이요.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아론은요 모세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어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배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미디암과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보다 장애가 더 많이 되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어떤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모세도 아시고 아론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달란트, 재능, 은사들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세절에 보시면 또한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나니. 야,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대요. 야, 주께서는요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아시네요.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만나러 나오고 있답니다. 이는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이 말씀 보셨죠? 3장 13절을 보세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은 동시간대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3장 13절.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하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이제 마주 대화하는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데 현재 동시에 하늘에도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이건요 과거형으로 돼요. 과거.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상상이 돼.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할 겁니다. 과거, 현재 막막 나오자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근데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올라간 분께서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시제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배교한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줄이라 하늘에 있는 이 어구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구절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은 잘못된 구절이야.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와줄 사람, 모세를 기뻐할 사람 아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자기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아이다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아론을 소개하십니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배우죠, 그죠? 이게 왜 연약함이냐? 저 개인적으로요, 진리심내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김영규 목사님께 저와 저희 가정만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제 보통 그러하듯이 이 교회,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몇 가정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면 인간적으로 더 믿고 기댈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한 5가정, 7가정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가정만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희 가정만 나와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원에 있는 토지라고 하는 모임 공간에서 저희 가정과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던 시간들이 아주 생생히 지금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함께할 좋은 사람이 있다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선교지로 떠나는데 혼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자기를 도와줄 몇 사람이 있다 하면 마음 가운데 의지가 되고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 16절 보세요. 15, 16절 읽어볼까요? 15, 16절. 네. 와, 여기 밑줄 치세요. 내 대변이라는 표현. 성경 대변이라면 나오네. 개혁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변이라면 나옵니다. 대변인. 내 대변인이 될 테리니 그가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되고 있죠. 이로써 모세의 말 못하는 혀가 둔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해서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모세는요, 개인적으로 누구와 대화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공적으로 여러 회중들에게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아론이라는 조력자는요, 거기에 상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사람 입을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모세의 약점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세의 입을 모세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이라고는 다른 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불신에 대한 기도 응답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좋다. 내가 네 입을 만들었는데 믿지 못하겠다면 아론을 너의 입으로 주마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기도응답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까.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둔 덕분에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아론을 위해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인을 산 대가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3,000명의 무덤이었습니다. 대가가. 그러니까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덕에 아론을 의지했던 모세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세가 아론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말을 하는데 아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보세요. 모세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네. 저 어디를, 잠깐만요, 어디를 신명기 32장인데 어디 읽으시죠? 네, 신명기 32장 1절 또 4절까지입니다. 네. 신명기 32장 1절로 4절까지.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구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한잔의 공의입니다. 그분은 율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리라. 또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모세가 지금 직접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말이 느리거나 혀가 둔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교리를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인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동역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각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이었습니다. 지금 모세 형이었죠. 그래서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론은요 모세의 원함대로 말에 능치 못한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많은 실패를 거쳐서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 다시 보시면요, 4장 16절 보시면 4장 16절 보면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돕자로 주셨지만 그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역에서 아론이 할 말은 모세가 그 입에 주어야지 아론 임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두 사람이 동역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어떠한 직임으로 섬겨야 되는지, 누가 말하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쟁쟁한 사도들 다 있었습니다. 장로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쟁쟁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리더가. 오늘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판결을 누가 내려요? 내 판결은 이러하니. 판결 누가 내렸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는요 다른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되고 바울에게서 배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읽고 넘어가죠. 이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그러니까 사역에 질서가 없으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교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변질되거나 뭐가 첨가되거나 사람의 철학과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들을, 그것들을 맡기라고요. 교회가 바른 교리, 바른 복음, 바른 신학,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육신적으로는요 아론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 모세의 위치는 아론보다 우선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7절 17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4장 17절 야 여기 막대기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 가지고 간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가 갔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였고 뱀으로 변했던 막대기였고 이집트에서 온갖 표적과 이적들을 행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 연결하세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구나.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막대기요. 이 막대기는요 모형론적으로 주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주님 자신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주님이 바로 막대기시라는 거예요. 이제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뇌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야,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한 막대기가 나신다면 막대기가 우리 주님 바로 막대기십니다. 이 막대기로 땅을 찌고 사악한 자를 죽이십니다. 여기 4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야,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표적을 행했듯이 우리 주님 역시 막대기를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무 막대기가 아닌 어떤 막대기입니까? 쇠 막대기, 철장으로 다스릴 겁니다. 재림하시면. 의로운 독재. 계시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 막대기 언제 쓰입니까? 막대기는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을 징계할 때, 또 위로할 때 막대기가 쓰여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때, 징계할 때 쓰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유명 말씀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원군 시편 23편 4절. 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네요.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나오죠, 그죠? 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성도들을 징계할 때 막대기를 드십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요, 흥미로운 게 제임스 학스의 성령 열매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막대기가 누구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막대기가 사람 막대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흥미로웠습니다. 보세요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지하게 힘들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에 숨길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교회 누구 지체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 와, 이게 이런 말씀을 기억해 놓겠습니다.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이 막대기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 막대기가 어부라면 동격, 이럴 수 있어요. 동격.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혹시 내가 죄를 진 게 없는지, 나를 징계할 것이 아니신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요, 구약성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막대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보시면 바벨론은 내 도끼다, 도끼. 말 표현하시고요. 아시리아는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기 하나만. 이사야서 10장 5절. 이사야서 10장 5절. 야,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은 분노의 막대기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아시리아 사람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여기 아래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확대했던 파라오가 바로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했었죠. 1장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24절 보시면 와, 이집트 행한 방식대로 박식대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유대인 학살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남아있어요. 끔찍한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죠?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이전에 학대를 받았던 것처럼 또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왜?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년 주님 재림하실 때. 불로 던져지잖아요. 산채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록기 3장 여기 보시면요, 이제 17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잡고 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막대기는 주님의 표적을 이제 행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목자의 막대기이고 파라오를 치는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8줄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 또 불신의 결과로 얻은 조력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